지난번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두 번인가 했죠. 또 가지고 왔네. 근데 우리 주문요 또 새로운 약으로 팔아요. 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귀가 열리면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 심령이 복잡해지면은 복잡하게 들리죠. 여러분 사탕 알죠? 사탕 알아요? 몰라요? 몰라. 사탕 썩어요? 안 썩어요? 녹지요. 아멘. 사탕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꿀 아시죠? 꿀. 예. 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써요. 썩는 꿀이 있어요. 왜? 사람이 인위적으로 빼고 첨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썩는 꿀이 나오는 겁니다. 사탕도 그 수준의 당분을 넣어줘야 안 썩는 거예요. 꿀도 100% 꿀이 되어야 안 썩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 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단단한 사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추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녹아야 된다고. 혈기 부리고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 그냥 사탕 그 알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녹아졌을 때에 제대로 녹아지면 혈기가 사라집니다. 네. 아멘. 이런 녹아지는 심령 내 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저는 사탕 선전하고 꿀 선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애화를 들면서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근데 어떤 애화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매치가 돼야 되는 것이 애화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애화한 거예요. 끝까지 13장 1절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에 가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에. 안 그런 거예요? 저는 아찔한 겁니다. 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다고 상에다가 온갖 귀한 것, 좋은 것, 막 큰 걸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 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수수감사절. 17일 날 했으면은 오늘 이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저도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많이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지 몸으로 찬양하는 거. 찬양 몸으로 워십을 하고 계시는데 야 여기 좁은데 어떻게 저게 돌아가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죠. 그리고 저기 강사 목사님이 이순정 목사님 얼마나 오늘 이 말씀 선포하게 만드시려고 골로새서 3장인가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더라고. 여러분 누가 찔러도 사탕이 녹아지고 꿀이 100% 썩지 않는 꿀이 되는 내가 있다면 아멘. 그 달콤함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해요? 100% 공간복음 속에 이 말씀이 다 나오죠.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쓰면 100%, 6%, 60%, 30% 이렇게 나오지 두 군데에서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를 다 주기를 원하시네요. 아멘. 내가 그릇이 어떻게 되느냐, 추수를 어떤 만큼 할 수 있는 최대한 30%는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30% 하다 보면 60%는 또 쉽게 됩니다. 60%에서 100% 가기는 어떻게 99.9%까지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0.1% 여기서 안 되죠. 왜? 그 몫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몫이거든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몫이에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거든요. 제가 100%로 다 됐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 없어요. 우리는 100%가 안 돼도 걱정할 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얼마만큼 나를 믿어줬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고, 얼마만큼 나에게 바쳤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신부단장 그냥 빛으로 쫙 시켜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 돌아오죠. 이 말씀, 왜 성탄절 말씀까지 선포하시면 성탄절 돌아오죠.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마국간에서. 마국간 어디에 높였어요? 구유에. 부유가 뭐예요? 말 여물통. 말밥통. 자, 여러분 마국간 깨끗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 더러운 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장소에 이미 빛으로 깨끗하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더러운 분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저 이단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마국과 말밥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깨끗이 해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옥토밭이 되는 거죠. 그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더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더러운 말씀, 예수님 탄생에 더러운 말씀 쏟고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찾아러 가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보고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밤중에? 별이요. 별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더럽겠어요? 아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올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석탄날 되면 교회마다 큰 교회 말할 것도 없이 몇십만 원씩 드리는 뭐예요? 추리한다고 난리가 치죠.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셔요? 노예예요, 노. 그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 선교전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어떻게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추수하러 오실 때에 완전한 주의 신부 단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오늘을 위해서 저기 딱 문자 넣으시 저기 다음 주는 저라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기도,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러 가요. 화요일은 못 가요. 왜? 여기 오느라고. 아멘. 지난주
또 금요일날 제 담당이 아니에요. 또 바꿔져가지고 대가 올라 또 인도하게 됐죠. 주여. 그것도 은혜고. 왜?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세웠으니까 기도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밭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애화를 계속 하고 있는 그 이 말씀을 캐내도 계속 나와요. 1타는 여기서 안 하고 백주현 목사님 교회에서 부광교회에서 했거든요. 1타 못 들어보셨죠? 화전민 알아요? 화전? 응? 예. 아세요? 해보신 분 계세요? 내가 해봤지. 네? 내가 해봤. 진짜로요? 네. 와우. 우리 강원도 가면 화전민. 예, 거의 다 화전민이 옛날에는 여기 어렸을 때는 화전민이 산 들어가가지고 산 이렇게 헤매면서 처음에 찾아보고 다니죠.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거. 땅 좋은 자리 그래도 찾아보려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찾으러 헤맸잖아요. 그러면 100마리 있는데 세보니까 한 마리가 비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광야에다가 어떻게 99마리를 놔뒀죠. 그럼 99마리 어디로 가? 지들끼리 있어야 되는데. 거기 목자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헤매다가 늑대한테 잡혀서 양들이 다 먹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놔뒀다고 그랬죠? 그러고는 예수님은 한 마리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고 하다가 성화에 보면 저기 낭떠러지 같은 데서 여기 제대로 성화 걸렸어요. 한 마리 이런 양 저기 찾았어. 그러고 나서 찾아서 끌어올려가지고 그 땀은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 생각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옷은 어떻게 써요? 깨끗할까요? 헤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은 너희들은 옷이 더럽다고 털털 털고 새 옷만 입고 나오면 얼굴에 분칠만 하고 나오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 옷은 더럽혀지고 일하느라고 더럽혀지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가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아멘. 이른 양을 찾으시는 누구요? 주님의 손뜻은 그 이른 이른 양이 나라고요. 나.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요. 아멘. 방황하는 영혼이요. 아멘. 주님을 뿌리치고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저라고요. 아멘. 이 모습을 비춰줄 때에 저는 어떻겠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99마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놓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양들 다 그냥 있겠어요? 저와 목사님들, 여러분들 장로님들 예수님이 보호 안 해주고 그냥 놔뒀다고 쳐봐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없는 인간이에요. 저도 이 길을 안 가려고 이를 악물고 대들었으니까. 그런데요, 진짜 한번 미치려면 우리 제대로 미쳐봐야 돼요. 누구한테? 아멘.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미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 그냥 주세요. 자, 여러분 안에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더러운 게 뭐 내 아한테 있겠어?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쫓아야죠. 네. 어떻게 내쫓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또 일곱 귀신 또 데리고 들어오는데 말씀으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워져요? 꼭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그거는 밑에 단계예요. 나가라 들어가는 건 밑에 단계. 여러분 좀 고수가 되십시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느끼거나 그것을 종부리듯이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믿음 없어요? 있어요.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어쩌다 한 번씩 꿈틀꿈틀 거리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있었습니까?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니 나 신의 금이 너에게 명하노라. 너는 나를 돕는 일꾼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뜨거운 불에 네가 녹아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무저강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니까 나를 돕는 일꾼이 되라. 부려버리는 거죠. 이런 위치까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당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맨날 당하고 살면 이게 평범하게 간다고 평범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장난 안 치는 거 아니에요.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내 영이 세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서 별이 빛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빛을 비치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빛만 바라고 가면 아무리 먼다고 느껴도, 내가 주님이, 우리 주님이 멀다고 느껴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강원도 대단한 치길수 목사님 대단하셔. 화전도 이뤄보셨다니까. 산을 헤매다가 좋은 장소를 찾는 거죠. 찾으면 거기에 불을 확 쏴지르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타는가 보는 거죠. 그 탄 자리가 자기 바운드죠. 그러면 타고 남은 곳에 이런 나무도 타지는 않았지만 그 밑까지 다 탔잖아요. 그리고 바위 같은 거, 돌 큰 거, 작은 것들이 수도 없이 그 속에서 나오죠.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내. 그 돌을 하나하나 걷어내가지고 타고난 바운드리에 돌 나오는 것들을 돌아가면서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화전을 내가 이루는 내 땅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자라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은 내 안에서 꼼짝을 못하게 돼 있죠. 아멘. 길을 못 피죠. 내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 동네 기도원이에요.
그럼 원장 목사님이 뭘 잘하느냐? 축기 사역을 잘해요. 저도 그걸 하게 만들려고 저는 안 했어요. 왜? 그거 하다가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남들 귀신이나 쫓아주고. 제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 축기 사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아요. 하다가 보면. 그리고 뽑아주다가 보면은 그 귀신들이 자기한테 거의 다 와.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쫓아낼 수 있고, 큰 게 들어앉으니까 작은 것들이 꼼짝을 못하고 물러나게 할 수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은 또 털어내기도 잘하시네요. 그 털어낼 줄 아는 데까지 또 가야 돼요. 축기사에 가시는 분들. 그래서 축기사에 가시던 분들 보면은 말년에 엄청 고생해요. 누가 함께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귀신이 함께해서. 웬만하면은 손을 안 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느끼는 걸 다 단언할 수가 있어요. 아마 치클스 목사님도 그거를 단언할 겁니다. 근데 살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고, 저도 은사 능력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했어가지고 그거 옛날에 조상죄 엄청나게 한번 휩쓸고 지나갔죠. 갔는데 조상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아니야 한번 뭐 여기 왔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조상죄 이렇게 회개하는 거를 딱 주면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이게 조상죄가 정체가 딱 이렇게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조상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상죄 있습니까? 조상죄 있습니까? 조상죄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하도 이렇게 비는 것들 우리 선조들 많이 했죠. 선조들 많이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신 분도 그렇고 이제 저희 안 믿다가 믿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이게 주기적으로 기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거의 조상죄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를 흘려서 다 씻어 주셨는데 이게 선조들이 믿던 거 이게 가끔 생각나가지고 어지럽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그 예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 다 말끔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죠. 왜 자꾸 딴 생각하고 허망한 생각, 잡생각하고 불러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고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같이 놀자. 추수감사절은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걸러내버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옥토밭이 돼가는 거죠. 길가밭. 그래서 이제 매년 불을 지르고 이제 첫 해에 다 걸러내고 했다고 해서
씨 뿌리니까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화전을 이루고 나서. 그것도 몇 년이 지나야 이제 농사 지어볼만 하는 거죠. 근데 매년 파면 팔수록 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회개할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큰 교회 다녔다는 분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말씀 선포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개 많이 했대요. 권사님들이. 회개. 그 목사님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조상 때는 다 해결해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줬습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저기 뭐야 스쿠알렘 팔고 하던데 그게 세모 그게 뭐지? 뭐라고 그러죠? 구원파. 구원파 그들을 한 번만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그러죠. 회개 안 해도 된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뭐 했냐면 자동차 시험 보는 거 주행 그거 강사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강사. 근데 어느 날 배우러 온 여자분인데 처음엔 구원파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말씀이 좋고 뭐 자기 남편도 직장이 좋은데 그냥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 속에 누가 위에 있어서 박옥수 목사. 그 밑에서 교육받은 자예요. 큰 이상해서 사무실 들어가서 아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상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이 그 사람들 구원파예요. 책도 주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열어보질 안 했어요. 나중에 그냥 버려버렸지.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이는 거죠. 그렇죠? 깨끗한 심령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무리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흰옷 입은 천사들과 같이 놀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옷을 입고 죄를 많이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함께 하자고 그래요? 안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전민이 한 5년, 10년씩 이렇게 해도 돌은 계속 나오지만 밭은 계속 갈고 뒤집고 해서 돌들을 다 내버려서 울타리 만들으니까 어떻게 나중에 잘 되는 농사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실 거. 이제 그들이 이제 화전민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제일 문제가 뭘까요? 화전민이 제일 문제가 뭘까요? 땅 주인이 와서 달라 하면 주고 또 다른 데 가야 돼. 그때는 죽기 살기로 도끼 들고 막 오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해요. 그 당시에. 예? 물이게 하다. 예? 물. 그래 맞아요. 목사님 물이에요. 화전민 화장실은 아무데나 가서 누워도 돼.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식구들끼리만 사는데 조금만 나가면 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물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물이.
물은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네. 그쵸? 생수. 믿는 우리는 생수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화전민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물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돼요. 보아. 아멘. 이게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제가 화전민 선제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죠? 바다를 많이 막았어. 그렇죠. 바다를 많이 막아서 그렇죠. 바다를 막으면 논이나 밭을 이루게 되죠. 근데 아무리 바다를 막아가지고 농사를 지려고 씨를 뿌려도 바닷물이 짠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주는 농사를 하려고 해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하면 농토를 만들면 최하 5년 10년 돼도 제대로 안 빠져요. 수분기가. 우리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죄악은 그렇게 쉽게 안 빠져나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짠물이 안 빠져나가듯 화전민 돌이 계속 나오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다, 생물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바다를 막아놨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한쪽은 육지죠.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일본 같은 데는 전부 다 바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울수록 그들의 물은 올라가게 돼 있어. 저 연구한 건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다 이런 거를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네. 들어가 보세요. 네.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서 바다를 자꾸 메우니까 대한민국은 조금 상승해도 육지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일본은 조금만 수온이 올라가도 이건 미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가 봐. 과학이니까 믿어야지. 실제. 아니 우리가 세숫대에 물을 떠났어. 내가 발을 씻으려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물이 조금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제 쉽게 하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바다가 우리를 메우니까 어딘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다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도망갈 길이 있어요. 한쪽에 백두산 통해서 중국도 연결이 되고 러시아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사, 이 동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즐겁게 소풍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풍하는 거예요. 네. 아멘.
저희는 추수감사절을 17일 날 해요. 저희도 빨리 하고 싶긴 했어요. 근데 뭐 늦게 하나 일찍 하나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그냥 교회 역으로 그냥 정해놓은 게 11월 셋째 주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빠르면 둘째 주 그러죠. 그게 문제가 빠르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지금 째째하게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은 뭐 째째하게 드리든지 말든지 근데 심령이 거룩해지고 좋아지면 째째한 게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께 다 드려도 아버지는 살 길을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길을 오고도 풍성하게 주신 적은 없어요. 풍성하게 주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 길을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갑이 더 비어 안 주시니까. 저는 저를 불러내실 때에 이 말씀부터 먼저 주셨어요. 처음에 저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잘 다녔죠. 새벽에 가서 어느 날 가서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가면 묵상기도 다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앉아서 무릎 꿇는 순간 에스겔 3장 그러더라고. 에스겔 3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봐라 그래요. 우리 주님 재밌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은. 네가 봐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순간 목사님은 찬송을 하고 뭐 저기 말씀을 선포하더니만 저는 5번을 봤어요. 3장 1절에서 3절 아니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이 두루마리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를 누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안 가르쳐 주지. 신학교 가가지고 또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랬죠.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그걸 알았어요. 먹는 방법을. 근데 그게 너무나 다 알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요? 아멘. 아멘으로 꿀떡하고 먹는 거예요. 아멘. 근데 먹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멘 하는데 해가지고 그냥 하면 여기에서 여기 이런 데밖에 안 있어 말씀이.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아멘 해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푹 해서 지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심령 맨 깊은 곳에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요. 법궤 만들어진 법궤 아무리 저기 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신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시킴. 예? 세 가지 있는데 뭐가 있죠? 예? 만나. 돌판. 식당. 아롱이 지팡이가 싹이 났다면 믿어집니까? 지팡이는 잘라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나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론의 싹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 내 안에서.
말씀은 뭐 하면서 난다고 했어요? 들어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곳에 진짜 생명이 흐르는 곳만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아무리 잘한다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흐르는 데 찾아가면은 다 헛거고 소용이 없니다. 저 진짜 찬양을 진짜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입도 뻥끗 잘 안 하는 거죠. 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저는 이제 울산에 천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상. 교회 이름도 천상교회야. 그 목사님 만났는데 고신치예요. 고신치. 그분이 김자경 오페라단 아세요? 옛날에 제일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던 데죠. 거기 어렸을 때 단원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배워가지고 저기 하는데 저 찬양단에 같이 하면서 그분이 진짜 많이 가르쳐 줬어요. 복식호흡이라래. 복식호흡. 복식호흡만 하면 된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제가 운동할 때 하던 게 복식호흡이더라고. 그렇게 쉬운 걸 운동할 때 계속 하프 마라톤 제가 선수였었다고 그랬잖아요. 헐레벌떡 뛰었던 게 여기서부터 그 숨쉬기를 안 하면 마라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많이 해던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찬양이라는 것은 배에다가 힘을 탁 주고 이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거. 그렇게 찬양을 입을 올려. 여기 목구멍 여기가 열려야 돼요.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목구멍. 영의 입이 여기서 열리고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을 줘서 착 밀어버리니까 그때 하고 이게 목이 내가 운동할 때 하던 거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도레미 뼈스가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처음에는 복식호흡이 안 되니까 짧죠. 나중에는 자기보다 제가 더 길다고 운동했던 사람이랑 다르네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던 게 복식호흡인데 호흡도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할 수 있고 내 생각도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받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처음에는 저도 이 성경을 통독한다고 본다고 그랬죠. 저는 어느 날 주님이 제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왕권 말씀에 다른 말을 섞지 말래요. 그럼 16장 28절. 16장이에요? 네. 16장이래요. 16장 28절이래요. 저 이렇게 외우는 거 없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왕권 말씀에 다른 말을 섞지 말래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책을 두세 권은 읽어야 설교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다른 책 전혀 안 봅니다. 주석도 안 봐요.
그러면 말씀 선포 못 해야 되잖아요. 안 보는데. 그리고 누구 책이 뭐 좋네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한 부분이에요. 그건 그 사람한테 준 은혜지 저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저는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다른 분 아무리 좋은 책을 써놔도 그것은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많은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끼게 하시면서 왕권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섞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날부로 모든 거 주석이고 뭐고 하나 주석 쓴 분도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에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용하고 그래야지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신 거예요. 쓰신 분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못해요. 선지자들이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나? 누가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답은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도행전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들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모르는 분은 몰라요. 누가 기록했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 알아요.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이걸 기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요. 주길수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했었는데요. 좋은 게 뭐야? 반모섬에 갇혔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맞아요?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자연사 유일하게 자연사 제일 반모섬이 갇힌 자체가 그는 순교예요. 반모섬에 갇힌 것 자체가 순교라고요. 왜? 그 사람 놀으려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갇혔잖아요. 그래서 갇힌 자체가 순교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순교해? 우리는 순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순교. 우리는 회개해내는 것이 순교입니다. 허망한 것 잡생각에 빠져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에 우리가 걸어다니면서도 허망한 잡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털어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 생각 오면 그 자리에서 걷든지 뭐하든지 해야 되고 그냥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해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면 허망한 잡생각 실컷 많이 해놓고 회개는 하나도 안 하고 회개 다 했다고 아니에요. 허망한 잡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는 우리는 생활적인 순교가 순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는 순교예요.
믿음 안 지키면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 안 지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거 선포됐죠. 사랑이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는 천국의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은 후에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힘내고 애쓰고 내 생각대로 힘내고 능력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 나는 모자라도 제가 잘나서는 것이 아니라 잘난 것도 없죠. 제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은, 저를 쓰시는 그분은, 주인 되신 주님은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은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가 진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려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진짜로 주여 못하던 사람이에요. 아멘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믿어주셔요. 근데 저를 변화시킨 것은 제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으로 변화를 입으십시오. 세상 누가 변화 못 시켜줍니다. 제가 여러분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솟을 때 변화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 때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진짜 천국에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여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다 가져가요. 방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방을 하면 뭐 귀신이 못 가져간다고, 사단이 못 가져간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쉽게 설명하면 지금은 굴뚝이 거의 없죠. 이제 거의 뭐 저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다 높이 먼저 가신 분들 있으니까, 저기 소년 시절 같은데 굴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굴뚝이 있었죠? 떼야죠. 불 떼면 굴뚝에 빠져서 연기가 나가죠. 바람이 고요하면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요? 네? 바람이 고요하면, 바람이 안 불면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요? 똑바로 올라가죠? 바람이 불면 연기가 어떻게 해요? 강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흩어져 버리죠, 연기가. 우리의 주여가 흩어지지 않게 진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안 부는 연기가 곱게 올라가듯이 우리 주여가 쫙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어떤 문이 아니라 땅의 문도 열려야 돼요. 땅의 문도 열려야 된다고요.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발걸음마다 다 정복해 주시잖아요. 나는 정복을 못하는데 내 주님은 정복해 주신다고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뭐 골프장 가서 찾나요? 골프장 가서 찾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푸른 초장이 돼야 되고 생수가 흐르는 강이 돼야 되고 이랬을 때 언제나 추수감사절, 심판받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칭찬받는 추수감사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